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대한 건축을 모두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솔로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후였고 두 번째는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만남과 또 오늘의 만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열심히 광야에서 일하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열심히 물고기를 잡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9절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바로 이 성전에
주님의 눈이 향하고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성전을 봉헌할 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궁에 대한 건축이 모두 다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얼마 동안 지었을까요? 무려 13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적어도 13년이 지나서야 응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랜 시간 이후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가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입니다. 왕성한 강대국을 이루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축복과 번영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때가 영적으로 가장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솔로몬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가 했던 기도를 다시금 기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응답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정말 절박하게 바로 응답받아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인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무수한 기도의 제목을 쏟아 놓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무관심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아멘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후에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곧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따라할 수도 없는 놀라운 믿음,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고 또한 자신의 자식들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여서 이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단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고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깨끗한 영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새로운 날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늘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만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늘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언제나 칭찬받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